13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7과죠, 7과. 예, 7과.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자, 신학적 주제가 확 들어오나요? 여기서 제일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 저는 으뜸이에요. 여러분, 예,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열망이 있는데 어떤 열망이 있냐면 내 백성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에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 으뜸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뜻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아내는 이 남편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 남자들 중에 내가 으뜸이 되길 원해.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답이 없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지가 있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과 삶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에게 으뜸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마음과 인생 가운데 나는 너의 으뜸이 될 거야. 왜? 나는 그럴 만한 존재니까. 그리고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이 율법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지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설득되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정말 죽도록 사랑해. 나 평생 내가 당신 책임질 거야. 그럼, 그래요? 그리고 설득 당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의지를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난 너의 인생에서 으뜸이 될 거야.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설득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는 고백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사랑에 관한 서사극입니다. 시인이자 검객인 시라노는 아름다운 록산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라노는 큰 코를 가진 추남이 자신을 록산네가 사랑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자기 부하 크리스티앙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편지를 대필해 줍니다. 시라노는 여러 차례 록산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랑을 고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시라노가 록산네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만 하면 상황이 꼬이고 또 꼬입니다. 극이 끝날 무렵에야 록산네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왔던 인물이 시라노였으며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느 비극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시라노는 록산네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죽고 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죠. 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존재하기 시작해요. 제가 옆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을 가슴에 안은 채로 죽기보다 상처를 가슴에 담고 죽기를 선택하겠다. 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고백해야 됩니다. 실행되지 않는 아이디어, 사장되는 아이디어는요, 하나의 잡념과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백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사랑과 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 결혼 아직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안타깝네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너무 어리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사랑은 고백할 때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고백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사랑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가서 또 볼 텐데, 질문 두 번째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깊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어떤 진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진실한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마음의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는, 진실한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부분 한번 다시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듣고 이 선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수요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분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속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손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실 만큼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언약적 사랑으로 보상받아 마땅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전적인 순종을 받으실 만한, 그 경배와 그 순종과 순결함을 받으실 만한 마땅한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걸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1번,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얘기해라. 뭐 행하셨습니까? 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구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죠. 말과 그 탄자를 다 멸하셨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 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했다. 독수리가 그 산란기가 2월부터 4월이래요. 근데 독수리가 알을 하나를 낳는데요. 하나를 낳는데 보통 다른 새들은 2주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품으면 부화를 하는데 55일을 품어야 된대요. 예,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그걸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한 4개월 동안은 먹이를 갖다가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아이가 날지 못하고 둥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절벽에 있는 그 둥지에서 6개월이 지나면 독수리가 이 둥지에서 이 아이를 자기 새끼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툭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네. 근데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쭉 떨어지면 이제 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잽싸게 쭉 내려가서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또 가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쭉 떨어질 때 가서 탁 받아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먹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같이 이제 그 먹이를 먹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모르겠어요. 사랑했는지는. 그러나 지 새끼를 사랑하겠죠. 가장 아끼겠죠. 근데 미워서 밀치는 거 아니겠죠? 이 독수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독수리로서의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못 갖고 살아가는 독수리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둥지에 있는데 그 둥지가 최종골이 아니에요. 예. 이 둥지에서 밀어냈어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예, 이제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광야에 도착해서 죽을 것 같았고, 광야의 그 뜨거운 길을 가면서 죽을 것 같았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 내려가서 하나님이 안전한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서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왜?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이 인생이라는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마저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시죠? 잘.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는 성실한 아빠야. 나는 성실한 독수리 아빠 독수리야. 내가 너를 밀어낸 것은 믿음의 날개를 그렇게 웅크리고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응애 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유아 상태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위기 때마다 나는 너를 받을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 나는 왜? 네 아빠니까. 이 얘기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가정에는요 성경 교사가 아빠가 자녀에게 성경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빠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통독 강의를 압축적으로 하듯이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빠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정말 사단이 음부의 권세를 흔들 수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깨지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본 것을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게 없는데 그걸 본 것도 얘기하지 않는데 다 목사님이 얘기하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한 그 이야기를 너가 가르치고 전수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통독 강사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엄마들이 암송 선생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요 견고하게 쓸 거예요. 다 뭐 시드니 돼가고 다 뭐 똑똑한 변호사 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시대를 빛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는 조건을 제한을 하는 거죠. 뭐라고 제한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따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프로포즈예요. 그렇죠? 회사 사장님이 너 나만 잘 따라와. 너 내 말만 믿으면 이 회사 네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별로 싱숭생숭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만 잘 따라와. 너 나만 잘 따라오면은 내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야. 너 내 백성이 될 거야. 너 아무도 못 건드려. 너는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믿지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죠. 당연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사장님이 나한테 그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잘 따라와. 이 회사 네 거야. 와, 그럼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뛰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에 관해 가르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친히 데려온 이가 바로 자신임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자신을 구속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신의 산. 신의 산에 있는 모세 하면 십계명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 앞에 서술된 다음의 두 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 앞에 4계명을 이제 보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제 5계명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10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아멘.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융통성 없고 부정한 주인이 세운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사건뿐 아니라 언약이라는 선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을 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 속의 신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건전긍긍하게 만들어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은 애매모호함 없이 그들 삶 속에 적용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밑줄 치세요. 거짓 종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작가가 사랑을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사랑은 나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이 신성한 교회에서 나이트 클럽에 불이 이게 무대에 딱 켜져 있어요. 이렇게 회중은 깜깜한데 사람들은 꽉 차 있고 그 나이트 클럽 무대에 혼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 나와서 한번 집사님 나와서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겠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좀 두렵죠. 암송이 아니라 노래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아니, 이제 노래가 아니라 춤을 춰보세요 하면 추시겠어요? 민망하죠. 왜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걸 보여줬는데 판단은 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를 받을지 환영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상처는 결코 안 받을 거야.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준을, 이렇게 놀라운 기준과 인자하심을 펼쳐 보이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제안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죠. 배신했죠.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모든 것을 주고 내 모든 기회를 주고 내 모든 마음을 주었는데 끝까지 나는 변함없었는데 밥 먹듯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무시해. 그럼 여러분 아마 정말 슬플 거예요. 안녕. 무대 얘기하니까 올라오네. 슬픈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런 피드백이 오는 거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감내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딱 드러내시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가만 듣다가 나중에 아니에요. 일단 저걸 할래요.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시겠어요. 그럼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숨김없이 드러내셨어요.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그런 용기 있는 프로포즈 하지 않는 남자에게는 교제를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런 용기가. 그렇다고 무지막지를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세요.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자기의 그런 상처받을 거를 각오하고 드러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처를 받을 걸 각오하고 이 신명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할까 아셨거든요. 여기 가나안 들어가면은 나 배신할까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용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황금률인데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 헤매기만 하는 사람이 다 많아요. 다 사랑을 찾아 헤맨대요. 다 시집을 보면 다 그래요. 난 그런 뭐 노스텔지어와 그런 아련한 사랑을 늘 노래해요. 근데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왜?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상처받을 걸 결단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만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자기를 드러내셨고, 거역할 것을 아시고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도 자기의 율법을, 자기의 기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 그 밑에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매우 인격적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포즈고 청혼이고 그리고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여러분 율법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19편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176절에 걸쳐서 얘기해요.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금은이 아니라 천천금은.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예, 천천금은이 금은을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게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 얻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무슨 뭐 복권 터지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다르세요? 1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냥 사모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이 예배를 사모해가지고요. 그 회사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서 헐떡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은 이렇게 딱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그 말씀은 참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주를 사모해서 정말 지치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천천은금보다 더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내가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프로포즈를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 보석같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으뜸,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 으뜸이 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이거는 말씀이 아니군요. 기왕이면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홀로 그들의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저 두 계명의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봅시다.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 첫 번째 계명이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아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다른 여자 보면 죽어. 나만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 지갑에 어떤 여자 사진도 갖고 다니지 마. 어떤 여인의 형상을 보고 묵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이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내예요. 왜? 그 이상으로 사랑하니까.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 사진 묵상하지 마.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게 남편과 아내죠. 여러분, 이 배타적인 사랑, 그게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개방적인 사랑,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의 모양과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으나 껍데기뿐인 사랑, 사랑 아닌 사랑,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순결한 사랑, 배타적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 일생에 단 한 사람과 단 한 번만 빠질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있으시죠. 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래요. 내가 너의 인생이 으뜸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야, 너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사겨.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방관하시면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 나만 따라다녀.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게 행복한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갈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할까? 이런 갈등하면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정신분열 생겨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집중력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갈등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 인생이 으뜸이 될 거야. 너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 묵상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돈 묵상하지 마. 명예 주셨는데 그 명예 깊이 묵상하지 마. 지식 주셨는데 그 지식 깊이 묵상하지 마. 넌 나를 묵상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이 으뜸이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랑하는데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 질투 하나도 안 하신다.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요 슬픈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정말 딱 길을 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신뢰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다. 인생이 꼬인다.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3, 4대 정도 안에서 누가 좀 힘든 하나님께 힘든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3, 4대하고 1000대하고 계산해 보셨어요? 250배예요. 적어도 250배에서 333배예요. 여러분 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복을 받았어요. 인복도 있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 좋은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걸 참 볼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 조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제가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뭘까요? 예?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예, 그게 무거운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1000대까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1000대까지 재앙을 내리셨으면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살겠어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이 민족이 1000대까지 재앙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은 3, 4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넘버원이 되길 원하시니까. 으뜸이 되길 원하시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허기용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론자가 없는 분이시지만 백성에게 충성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더 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대리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뒤집힌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그분이 마땅한 계셔야 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인데 이제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뒤집힌 것을 바로잡히는 거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것만 보면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 중 하나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1계명을 깨뜨리지 않고 2계명, 3계명, 4계명 중에 하나를 범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게 얘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10가지를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숨 걸고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유일한 사랑,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내 인생을 걸고 싶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10가지를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10가지 중에 이 1계명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여인 외에 다른 여인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이 10가지라는 이 전체 계명은요. 사실은 이 1계명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1계명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전부니까 10가지 부탁 전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를 내가 지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띄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걸 어길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하나하나는 다 1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1계명은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전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을 더 자세히 진술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서도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며 그것에 믿음을 쏟습니다. 바울은 이런 욕망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격화하려는 욕망은 으뜸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늘 경쟁하려고 덤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바라는 걸 이루어주리라 믿는 것들로 주변을 둘러쌉니다. 우리 마음은 외부의 도움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경배하려는 죄된 성향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성취하십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려는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모두 헛것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 받드는 우상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미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누구든 또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의 행복과 정체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은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이렇게 확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멈출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제 부부로 이제 비유를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내들은 남편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을 안 하면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비로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아름다웠던 시절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나에게 했던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은밀한 그 정말 나에게 부었던 헌신, 정말 감동적인 사랑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아내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쁜 여자만 자꾸 인터넷으로 보고 무슨 뭐 영화 배우만 자꾸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다가 뭐 그 여인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이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가정 강의를 하다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일어나면 말씀 묵상도 하지만 자기 남편을 묵상한대요.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남편에 대한 묵상. 그리고 왜 웃으세요?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자꾸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정원도 어떻게 가야지 하고 물을 주고 자꾸 관리하고 나무도 이렇게 넘어진 거 이렇게 세워줘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잡아주면 세워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잡고 사랑이 변했어. 나는 사랑이 없어졌어. 우리는 식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겠어요? 남아있겠어요? 다 떠나고 뭐만 남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좋은 세상에 막 내 눈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명예와 부와 영광과 삐까뻔쩍한 스포츠카와 뭐 이런 것들, 아름다운 집과 뭐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번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만민에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내게 부른 자를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죠. 예.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을 꼭 읽어보세요. 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니까. 네. 시편 23편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존엄한 이름이에요.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91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이렇게 5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 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힘써 6일 동안 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멈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쉬셨겠어요? 아니죠. 그 안식에는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7일째는요 누리신 거예요. 그 창조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누리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본받는 길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안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멈춰야 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 나는 괜찮아. 나는 스트롱맨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다가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만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 인생에 기쁨과 안식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멈출 수 없죠. 불안해서 내가 그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잘릴까 봐. 아니면 이러다가 뭐 돈을 더 적게 벌까 봐. 경쟁사에서 뒤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 아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니까 산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날엔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 필요하시죠?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안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누리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또 하나의 안식의 축복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와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거. 그거는 큰 축복입니다. 큰 힘과 놀라운 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이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교리 99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단언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두에서 유일한 사상을 가지는 것은 주변 문화와 대조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다신교나 단일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다신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겼는데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도 마라. 다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룰을 지킨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반대로
그래서 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을 세워서 이게 더 가장 멋진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신.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의 신이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을 제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유일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